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통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왕을 섬기는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젊은 아들이었어요. 젊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건과는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죽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상상도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부고장을 받게 되면 찾아가는 그 장례식장이 축하의 자리보다 훨씬 유익된 것이 장례식에 갔다 오면 자기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장례식장에 운구해 들어오는 그 영정 사진들을 보면 머리가 허연 노인의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젊은 청년의 영정 사진도 봤고요. 어린아이의 사진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구에 들어오는 그 영정 사진을 보며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 세상 살면서 몇 살까지 살았나, 얼마나 배운 사람인가, 저 사람 살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나, 집은 샀나, 유명한 사람인가, 인기가 많았던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영정사진 볼 때마다 저 사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성공했을까? 저 사람 영생을 준비하는데, 천국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기회, 주어진 인생을 성공하고 죽은 건가? 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돼요. 오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데 순서 없다라는 말을 그 자리에서 늘 보게 됩니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가장 먼저 지음을 받았던 아담, 그가 가장 먼저 죽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아벨이었어요. 그만큼 오는 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 아담보다 먼저 죽게 되었던 이 아벨이 그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벨은 살아있을 때 예배를 성공했어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 그의 믿음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벨은 살아있을 때 예배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형에 의해서 맞아 죽었지만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피를 통해서
죽은 자의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벨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소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몰라요. 어제 진영이가 밤에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여기 동해 전문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러 어젯밤 10시, 9시 반에 와서 조문하고 집에 잠깐 들려서 챙겨가서 갔는데 새벽 2시 40분에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젊었으니 또 얼마나 발버대요. 또 붕 하고 밟잖아요. 그리고선 또 얼마 속도로 왔는지도 자랑을 해요. 조마조마하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늘 마음에 그 부담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게 됩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아주 젊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문 열어 놓으시고 들어오라고 초청하셨는데 과연 들어가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 기회를 내가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일, 그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 비록 지금은 여기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게 찾아오는 영혼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때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하는 자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는 충성자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천사도 도와주고 마귀도 와서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나쁜 사람 하나 없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내가 영생을 얻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모두가 나를 도와준다면 아무 문제 안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살아도 천국 그냥 갈 것 같아. 그러나 성경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기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래요. 세상을 이겨야만 하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래요. 이 말은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마귀도 도와주고 그러면은 이길 것도 없고 전쟁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부담 가질 것도 없고 다 내 편이니까.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 세상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갈 때 돌이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나 걸림돌이다 이러고 있지는 않죠. 그 길로 가도 그걸 비껴갈 수도 있고 밟고도 안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있다가 거기 걸려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계단 높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계단이 아니고 이런 계단을 잘못 뛰다가 넘어졌어요. 저는 웃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웃은 기억은 안 나는데 모함이에요. 웃었대, 자꾸 웃었대면서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해요. 가끔 이제 계단 생각날 때마다. 돌뿌리, 걸림돌, 아무것도 아닌 것, 평상시 아무것도 아닌 돌뿌리, 걸림돌이지만 이상하게 거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무력으로 그냥 고문해 가면서 괴롭혀 가면서 그 사람을 끝내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넘어뜨림도 있지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생각하는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로 넘어지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자예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어딜 가더라도 베드로는 꼭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께 가까이 있는 신앙인,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전달해 줄 만큼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한계, 하나님을 대하는 자기의 그 믿음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고 그 밖은 내가 주님 따라가기가 좀 뭐해 하는 어떤 경계를 두고 한계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핍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단, 요만한 계단, 그건 계단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걸림돌, 돌뿌리. 걸림돌은 지나가는 길 어딘가에 쬐끔 튀어나와 있습니다. 툭 튀어나와서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는 그렇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길로 가야겠구나 하는 그 반응하는 그 길이 정해졌을 때 순종하는데 그 길로 가다가 자기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암만 커도 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굴러가요. 그죠? 믿음이 암만 크고 주님께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생각대로 운전을 하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굴러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림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하셨으면 해요. 난 걸림돌 없어. 베드로도 자신만만했을 거 아니에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걸림돌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그 얘기만 꺼내놓으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왠지 감정이 얼굴이 붉게지고 말이에요.
내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뭔지를 여러분 확인을 하시고 그 튀어나온 그 돌뿌리가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뛰어넘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본문 앞에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44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갈릴리로 가는 이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으로 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영생의 말씀을 전해도 영생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생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고향 사람들은 아유 쟤 예전에 코 흘리고 그랬는데 어디서 글을 외웠대?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귀는 듣고는 있지만 닫혀 있는 귀인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 얄팍한 지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순종하는데 그것이 한계예요. 그게 한계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한계. 듣고는 있는데 지금 생각에는 다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 얄팍한 지식, 자기가 본 거, 알고 있는 거. 그 듣고는 있지만 그 얇은 그 높이로 넘어지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뭡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이건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뛰어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신분이 높은 왕을 섬기는 신하예요.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관직에 있는 사람이 그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들은 소문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 높은 신분의 이 신하가 신분이 낮은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 평상시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지금 자기 지위, 자기 체면 이거 다 내려놓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계신 곳 34km나 되는 거리를 이 가나까지 지금 뛰어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하거나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될 때 저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교회에 오면은 당신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인데 자기를 인정해 줄 사람들을 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거를 보고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왕의 신하인 이 사람이 주님 찾아올 때 자기 신분 인정받으려고 주님 찾아온 거 아니죠. 오히려 그랬으면 예수님께 안 나옵니다. 자기 아들 살리려고. 자기의 그 신분, 자기의 그 체면 다 내려놓고 누구 만나러 옵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다른 교회 가야지라는 생각 절대 이거 버려야 됩니다.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주님이 내 체면 구겨가며
그거 내려놔. 내 지위, 내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그거 내려놔. 하시면 내려놔야 돼요. 그게 주님 만나는 자리예요. 평온하게 지내던 삶에서 어려움을 없이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통은 참 괴로운 시간입니다. 피하고 싶고 주님이 고통, 이 괴로운 시간, 이 문제 걷어가 주세요 하고 싶은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라면, 그리고 그 메시지에 맞춰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순간입니다. 고난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고난 통해서 꿇어보지 못했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주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 이런 믿음의 성장을 얻기 위해서 꼭 겪게 되는 일이 있어요. 신분이든 재산이든 체면이든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힘들게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수고해서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고생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워요. 쉽게 내려놓지 못해서 들어 올리기까지의 겪었던 그 고통의 몇 배를 겪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재물에 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영생의 길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동안 세상 가치로 쌓아 올린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인기, 지위,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지 못해서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예수께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관직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지위, 체면,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먼 길을 주님께 달려와 예수께 찾아온 사람 정도라면, 이 정도라면 그 사람의 이 상황에서, 그 간절한 상황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주님,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하라고 하는 거,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간절한 상황에서도, 그럴 만한 믿음일 것 같아도 예수께 한 걸음에 찾아온 이 신하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은 그 다음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돼요. 아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 필요하지만 아이가 죽은 뒤에는 주님 필요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달려온 것만으로도 너 삽 한 자루 줄게, 이 산을 퍼서 이쪽 산으로 옮겨라 한다면 삽으로 산을 퍼서 옮기라면 옮기겠습니다 할 만한 각오로 지금 이 신하는 예수께 찾아왔어요. 그렇다 해도 예수께 나아온 그 믿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주님 이래 하셔야 됩니다 하는 자기가 바라는 아주 낮은 계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 높은 거 바랍니까? 이거 주님 정도면,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 한계가 신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만 믿겠습니다. 내게 헌신을 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손해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자기 한계 안에서만 믿으려고 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의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내 생각, 그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 조건 버려야 됩니다. 신하가 가진 그 믿음의 한계는 뭐였느냐? 내 아들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주시든, 직접 명령하여 말씀을 하시든, 일으켜 세워주시든 그러면 됩니다. 고쳐주시되 내 방법, 내가 생각한 이 방법대로, 이 조건대로 빨리 가십시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 이런 모습이 하나 있죠. 아람 장군의 신분이었던, 장군의 신분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어요. 온몸이 하얗게 됐습니다. 문둥병에 들어서 엘리야사를 찾아갔을 때 장군이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장군을 맞이하지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다가 이렇게 씻으면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우리 엘리사님이 전하랍니다 하고 종이 와서 전해요. 나아만이 역정이 났어요. 자기 생각에는 나와서 인사하고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하여튼 그 정도 해줄 줄 알았는데 기껏 말하는 게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던 곳 다메섹에 그 강물이 얼마나 깨끗한데, 서해 바다 보고 이야 바다다, 거기 가서 씻으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동해 바다가 얼마나 깨끗한데, 다메섹의 강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씻을 거면 내가 여기 못 알아왔냐? 목욕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여기 못 알아왔냐? 하고 분노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나아만의 이 분노에 나아만의 종이 말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문둥병 낫게 하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해라 라고 했다면 당신 그거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아니 코앞에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7번 씻으려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하고 종이 말을 해요. 순종을 말하는 거죠. 이 말에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순종하여 7번 몸을 담궈서 순종하는 것으로
문둥병자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말씀을 들은 자가 여럿이서 같이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모두가 한다 해도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순종하라고 하니까 또 같이 묻어서 갈 때 있죠. 근데 또 혼자 한 사람만 보내면 그 사람 가면서 별 생각 다 할 거예요. 될까? 이렇게 할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치유를 경험했던 것은 요단강에 약기운이 있어서 회복됐던 것 아닙니다. 물은 훨씬 더러웠어요. 나아만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 믿음과 순종뿐이었어요. 그 믿음과 순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느냐?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 먼 길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찾아갔던 그 먼 길이 아니었어요. 거리가 그에게 걸림돌이 됐던 것 아닙니다. 물이 더러운 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었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순종할까? 100% 순종할까? 이 정도면 순종한 것 쳐주는 거 아닌가 하고 70% 80% 순종하는 모양만 내는 그런 순종의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해오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 그 이유는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서 신앙이 퇴보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믿음이 있어도 그 응답을 기다리는 내 생각의 조건, 내 방법대로, 내 예상대로 응답되어야 한다라는 자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받아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듣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들을 거를 가려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거 붙들고 막 기도해서 그냥 뺏어가듯이 구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받아내려고 한 40일 동안 아주 그냥 주님 앞에 아주 죽자사자 매달렸어요. 신앙 같지만 아니, 자기 고집이에요. 순종, 신앙은 말씀하시는 분 앞에 서는 것이고 들을 귀가 열리는데, 들은 말씀을, 신앙은 뭐냐?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하는 거예요. 글쎄요. 아니 어쩌다가, 예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안 될 거. 예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예하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자루 재는 게 아니에요.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앙에 대해서 비유를 들을 때 군인의 삶을 가지고 비유를 들었어요. 군인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합니다. 다리가 잘려서 하나가 없어요. 전진 앞으로 해도 다리를 절고 있어도 복종하는 거예요. 총이 고장났어. 안 나가. 전진 앞으로 해도 고장난 총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해 배고파요. 굶고 있어도 돌아보지 않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군인의 삶입니다. 너무 가혹하긴 하죠. 그 길을 어떻게 지나가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열매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대로 그 열매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하는 거예요. 뉴 잉글랜드 항구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 척의 배가 고기 잡으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밤에 배가 항구에 한 척도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걱정을 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이 사는 오두막에 불까지 났어요.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오두막집에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풍랑 속에 집까지 타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 기도에 맞게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바람이 더 불어요. 오두막집이 더 활활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넋이 나갔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원망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해 주시지 않고 꼭 반대로만 하십니까? 새벽이 되니까 기적적으로 바다에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배로 달려와서 남편을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우리 망했어. 간밤에 우리 집 다 타버렸어. 그때 돌아온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다행히 환한 불빛 때문에 이 항구로 방향을 찾아올 수 있었어. 요즘 말로 럭키비키. 제가 이 단어 머리에서 빙글빙글 도는데 유진이한테 물어봐가지고 겨우 찾아낸 단어예요. 자기 방법대로 안 되니까 응답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 요구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지 않으면 시작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될까? 안 되면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내 고집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놀라운 이적을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온다 그러죠. 들은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 믿음 생길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방법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가 큽니까? 이적이 큽니까? 내 믿음이 큽니까? 어디에 관심이 크겠냔 말이에요. 예수님 153마리의 물고기 잡은 제자들이 그 고기 버려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진짜 믿음은요, 들은 말씀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과 그 열매와 그 축복이 아무리 커도 원본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방법, 믿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기 지위 체면 다 내려놓은 이 사람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십니다. 34km나 되는 이 길을 걸어올 때는 신하는 뭐 걸어왔겠어요?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걸어왔겠어요? 신하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산을 퍼 옮길 그 각오를 하고 달려왔겠지만 자기 각오예요. 자기 각오. 이 정도 원하시면 내가 이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각오. 올 때는 그랬는데 갈 때는 함께 가주실 줄 알았는데 홀로 갑니다. 그리고 홀로 가는 그 길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돌아갈 수 있었을까? 돌아갈 때는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올 때는 자기 계획으로 충만했는데 갈 때는 자기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올 때는 자기 방법, 예수님 기어코 모시고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주 들쳐업고 안고라도 끌고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동원할 모든 생각들을 총동원했겠지만 돌아갈 때는 자기 모든 방법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 예수님께 들은 말씀, 가라, 살아있다. 이것뿐이에요. 살아있는 걸 본 것도 아니에요. 오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많은 계획, 그 많은 결단, 그 많은 각오들 하나도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가라, 말씀 하나만 들고 돌아갈 뿐이에요. 가는 동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이 신하에겐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끝났구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별의별 생각, 원망 다 해가며 그 길을 돌아갔을 텐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했어요. 믿고 가더니 가라 하시니 나는 갈 뿐이고 돌아가라 하시니 나는 순종할 뿐인 거예요. 거기서 주님 옷자락 붙들고 아닙니다.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뭔가 단서, 방법을 찾았을 텐데 돌아가라 하시니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예수께서 주신 것은 말씀뿐이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순종할 뿐이었어요. 받은 것은 말씀이고 믿음은 순종할 뿐이었어요. 결과를 보면 아들을 위해 믿음을 발휘한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를 돌려보낸 예수님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아들이 죽을 병에서 낫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아들로 인해 그 집안 모든 사람이 믿음과 구원을 얻는 것이었어요. 치유하시는 방법만 달랐던 것이 아니에요. 치유로 얻게 되는 열매까지 달랐습니다. 사람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달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메고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 귀가 열려만 있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뜻이 깊습니다. 들을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 말씀 알아. 그 귀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의 힘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이제 믿음의 시작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할 말씀 나 들었어. 그 말씀 붙들고 나 순종해야지. 이건 시작이에요. 그게 순종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순종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자기가 믿음의 범위를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까지 말씀 따라갈 건데 여기까지, 그 이상 손해가 되면 나 안 갑니다 하는 믿음의 범위를 자기가 정해놓고, 순종의 한계를 정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고민하고 고집하고 있다면, 당신이 들은 말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도 남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도 남는 말씀을 들었다 해도 순종할 기회에 당신은 가다가 결국 넘어지는 꼴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경에도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린다고 그러죠. 씨는 좋은 거예요. 이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랄 힘이 거기 들어있고 열매 맺을 그 열매가 그 씨 안에 들어있어요. 죽은 씨가 아닙니다. 치유받을 말씀이고 해결될 말씀이고 나를 책임지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 말씀, 그 약속으로 내가 순종할 힘을 가졌다. 아버지 속을 뒤집어 놓고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배고파서 돌아왔어요. 배 안 고팠으면 안 돌아왔습니다. 만약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대로 둘째 아들은 타지에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한다면, 그것으로 그 본문이 끝난다면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그건 저주입니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 아들에게 고난과 배고픔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게 만드셨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어요.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난처한 상황 당하실 때 있을 거예요. 그거 좋아 보이지 않죠. 좋다고 하는 사람 사기꾼 같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둘째 아들에게 배고픔을 주고 돼지 우리간에서도 그 쥐염 열매, 그 콩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해피엔딩으로 믿음의 열매, 큰 열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 신앙의 생각, 그 한계, 내가 여기까지 믿어야지 하는 그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듣는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내가 제한하고 한계 두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 순종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명령을 들을 귀를 열어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들을 귀를 열어주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순종의 결과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우리 하나님께 사모하며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넘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